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하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점점 약하여져 갑니다. 사울의 가문은 누가 봐도 든든해 보였고 누가 봐도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집안 자체가 점점 더 약해져 가더라. 그래서 이제는 사울의 가문에는 후계자가 없어요. 한 명 남은 무비보셋이 있는데 그는 양쪽 발을 다 저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어진 거예요. 아무도 없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다윗은 어느 지파의 왕이죠? 유다 지파의 왕이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있는 다윗에게 모든 지파가 찾아왔다는 말은 나머지 11개 지파가 찾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11개 지파가 지금까지는 누굴 따랐어요? 사울 왕을 따랐어요. 사울이 죽은 후에 누굴 따랐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명장이 세운 사울의 남은 아들 이스보셋을 따랐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사울의 잔당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보셋마저 죽으니까, 아브넬도 죽으니까 더 이상 따를 사람이 없으니까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보소서라고 하는 한 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호들갑을 떠는 말이에요.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우와 어마어마하죠. 야 대단합니다. 이야 굉장해요 라고 하는, 마치 현장에 나간 리포터가 네 여기는 지금 사람들이 가득 모여있는 어디 나와 있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여러분 좀 보세요. 이런 말이에요.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분위기를 바꾸는 말, 환기하는 말, 마치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말이 보소서예요. 자,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골육이란 말이 원문에 보면 한 피와 한 살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한 피와 한 살.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바꾸면 무슨 말이 되죠? 우리가 남이가 그겁니다. 우리가 남이가. 아니, 우리와 당신은 한 피와 한 몸입니다. 우리 하나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지금까지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이 목숨을 걸고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이들은 한 번도 다윗을 찾아오지 않았고 한 번도 다윗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사울에게 요즘 말로 하면 부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사울을 섬기고 사울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던 부역하던 사람들이 이제 사울도 없고 이스보셋도 죽고 아브넬도 죽으니까 더 이상 따를 자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다윗에게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우리는 한 피와 한 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이래요. 세상은요 정말 우리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아주지 않고요, 정말 진실한 것을 처음부터 따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자기 욕심대로 살고요, 진리가 아닌 것을 쫓고요, 세상의 힘과 논리를 쫓고요, 그러다가 그게 다 끊기고 그게 다 안 되고 사라지고 나면 그때 가서야 할 수 없이 와서는 보소서 우리는 골육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사울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셨고, 자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했다는 말이 뭡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자 나가 싸워라 하는 사람, 그리고 자 이제는 우리 후퇴 물러나라 하는 사람. 출입을 거느렸다는 말은 군대를 지휘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도 군대를 지휘한 분은 다윗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군사를 이끈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아니에요. 사울이
자기 사병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끌고 다녔어요. 사울은 국가를 지키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직 다윗 잡아 죽이는데 이스라엘 군대를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말이냐면, 다윗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사울이 데리고 가서 여기를 쳤죠. 다윗이 저기 있다 그러면 사울이 군사 데리고 가서 저기를 쳤어요. 이 모습을 마치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이 계신 곳으로 군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가는 대로 군대가 따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마치 군대를 출입시키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게 뭐죠? 말도 안 되는 아부죠. 이제 와서 다 끈 떨어진 연이 되니까 다윗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군대를 다 이끌고 다녔던 그 우리의 진짜 왕이셨습니다 라고 하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도 당신을 우리 이스라엘의 목자와 주권자로 삼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 진작 왔어야죠. 그렇게 이스라엘의 목자가 다윗이고 주권자가 다윗인 줄 알았으면 진작 왔어야지. 그런데 지금까지는 돌아보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야 찾아오는 이들의 모습은 실은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분은 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아니 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따라 살지 않아요. 건강할 때는 놀러 다녀요. 주말이 되고 날씨가 좋으면 아이고 어디서 안 부르나 몸이 근질근질 쑤셔요. 그리고 아이고 골프나 한 게임 치러 가야겠다. 아이고 여행이나 가야겠다. 아니 뭐 돈 있고 시간 있는데 뭐 굳이 내가 이렇게 살 게 뭐야? 그리고는 뭐 해외여행 가고요. 자기 좋은 거 다 하고요. 아니 몽롱한데 뭐가 뭘 못해요? 마음껏 해요.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뭐 아유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하나님 섬기는 데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돈 좀 떨어지면, 건강이 좀 상하면,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때 가서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지금 나오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실은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모든 것이 다 지금 풍족하고 모든 것이 괜찮고 모든 것이 상태가 좋을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가? 나의 이런 가장 좋은 나의 컨디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내 마음껏 돈도 섬기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내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이게 다 끈떨어진 연이 돼버리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아이고 역시 하나님밖에 없네요 라고 나아오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다 길을 막으시고 나의 모든 걸 다 치셔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건요 뻔뻔한 말이에요. 이거는 말도 되지 않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하나님 무슨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우리의 사방을 칩니까? 우리 돌아오게 하려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죄송합니다. 설교자나 간증하는 분들 보면 속으로 생각해요. 참 뻔뻔하다. 자기가 돈 있을 때는, 건강 있을 때는, 자기가 성공할 때는 지 맘대로 다 해놓고서 이거저거 다 막히니까 할 수 없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뭐예요? 하나님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짓이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화가 나요. 지 욕심대로 살다가 왜 이제 와놓고선 하나님이 막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불렀다고 그러고 말도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정말 그 열심히 열정을 품고 지금까지 한 곳만 보고 달려온 사람들은 뭐가 돼요? 그럼 지금 다윗은 뭐가 돼요? 다윗은 할 일이 없어서 지금까지 하나님만 쫓고 달려왔어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방을 막으시고 이리저리 갈 길을 막으시고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하신 다음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 많고 할 일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욕심대로 살다가 우리의 욕심이 끊어지니까 그때 가서 할 수 없이
갈 데 없고 붙어 먹을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와서는 그따위 소리를 해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말 들으면 또 은혜를 받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교만입니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굳이 막아가며 날 불러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아니, 나 아니래도 세상에는 하나님 영광 돌릴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많은 훌륭한 교육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훌륭한 신앙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굳이 나 하나 쓰자고 내 앞길을 막아요? 그런 분 아니세요. 우리는요, 이리저리 정말 그분들 표현대로 얻어맞고 돌아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은혜로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 자녀다운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신앙적인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을 쫓으라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주신 은혜인 줄로 알고 처음부터 하나님을 따르는 게 맞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 따를 자신이 없으면, 그 마음이 안 생기면 차라리 내 욕심껏 살았다고 고백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말 속에서 뭘 심어두셨냐? 그 말도 안 되는 변명 가운데 뭘 심어두셨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어떠한 왕이 될 것인가를 그들의 고백 가운데 심어놓으셨어요.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는 분, 출입하게 하는 이, 그들의 출입을 지키는 분. 여러분, 우리의 출입을 지키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우리의 나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들어오는 길도 지켜주시는, 우리의 출근길과 퇴근길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나아가고 들어오는 모든 길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지금 다윗을 통하여 그들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지금 보여주고 계세요. 다윗은 단순히 그냥 사울처럼 힘을 가진 왕이 아니라 누구냐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그리고 또요, 목자가 되며 주권자가 되리라.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목자와 주권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나의 힘을 키우고 내 물질을 쌓고 내 명예를 쌓는 왕이 아니라 누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 라예요. 목자, 라는요, 우리가 알잖아요. 목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에게 목숨을 거는 사람이에요. 라는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사람이 목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왕이 다윗이고, 또 하나 주권자 나기드. 나기드는 뭐냐면 나기드는 왕에 관심이 없어요. 나기드는 누구냐? 사사기 때는 사사가 나기드였고요, 모세가 나기드였고요, 여호수아가 나기드였어요. 그들은 왕 아니었어요. 왕 아니었지만 자기의 모든 생애를 통해서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주권자 나기드.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냐면 다윗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되려고 평생을 바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의 목자 라였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기드였다는 것이에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출입을 지키는 자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보여주는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들은 지금 살아보겠다고, 목숨 부지해보겠다고 다윗 앞에 와서 온갖 아첨을 다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아첨의 말 속에서도 진정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다윗 왕의 목적, 다윗 왕이 어떠한 지도자인지를 하나님은 지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의 이 아부를 들은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이 아첨을 들은 다윗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다윗은 그럼 그래, 그렇게 니들이 원하면 내가 왕이 되어줄게 라고 왕위에 올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자, 다윗 왕이, 여기부터죠. 노란색을 드세요.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랬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사울처럼 그냥 왕이 되지 않았어요.
이스보셋처럼 그냥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떠밀려서 사람들이 세워주는 왕위에 오르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자, 헤브론이 어디예요? 교제의 자리죠. 교제의 자리. 누구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다윗은 철저히 헤브론에서, 즉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앞에 사람이 세우는 사람의 권력으로 왕위에 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뭘 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로 언약을 맺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되기로 언약을 맺었다. 언약은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이 베리트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 베리트는 뭐예요? 갈라놓는다는 말이고, 갈라놓는다. 뭘 갈라요? 동물의 한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을 맺는 사람들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언약을 어기면 나는 이 동물처럼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고대의 언약의 방법이에요. 맹세의 방법이에요. 그게 메리트예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물들을 잘라서 가운데를 벌려놓고 그 사이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이제 너희는 나를 왕으로 삼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를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섬기겠다는 뜻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제 너희는 사울이 좋아 보이면 사울 편에 붙었다가 이스보셋 편에 붙었다가 아브넬 편에 붙었다가 이제는 나 편에 왔지. 니들 보기 좋은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윗이 왜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윗 편에 설 때 혼자 다윗 편에 서지 않아요. 자기 혼자 어딘 편에 서요? 하나님 편에 서요. 놀라운 지도자예요. 사람들은 다 이 편에 저 편에 섰다가 이제는 다윗 편에 서는 게 나한테 유리해. 그리고는 찾아오지만 다윗은 다윗의 편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 섰을까요? 야, 다윗을 세우길 정말 잘했구나. 그러니까 다윗이 누구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 왕이 됩니다.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이 드디어 12지파 통합 왕이 됩니다. 여러분, 왕이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 왕의 지위에 오른 것이죠. 드디어. 그럼 사울처럼 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의 방법은 어때요? 사람들의 역사는 어때요? 다윗이 사울이 되면 그 자리에 오르면 사울의 길을 가게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사울의 길을 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내 맘대로 왕의 역할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우신 왕으로 살겠다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베리트를 맺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 한번 뒤로 가볼까요? 17절.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이 와서 몸을 의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만만하죠. 또 사울도 죽이고 점령했던 블레셋 사람들이기 때문에 쳐들어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그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여기서 사울의 길을 갔다 하면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뛰쳐나가 그들을 칼로 베매 이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19절 봅니다. 노란색 드시고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왕은요 아무한테도 안 물어봐도 돼요. 왕은 말하면 명령이고요, 그냥 결정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누구한테 여쭤봐요?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왕이 됐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떠밀려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달라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겼어요. 그런데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또 쳐들어왔어요. 또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오면 이번에는 내가 이러죠. 그런데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또 노란색으로 쳐보세요. 다윗은요 또 여쭈어요. 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한 번은 어떻게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번, 세 번 찾아오면 흔들리고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아요. 또 쳐들어오면 또 여호와께 여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 해요. 그런데 25절은 노란색으로 다 한번 쳐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왕인데, 왕이면 이제 누구 명령 들을 필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공격해서 그들을 몰아내고 맙니다. 이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2017년을 지금 시작했잖아요. 이 연초입니다. 이 연초에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이미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나는 웬만한 신앙생활 괜찮게 하니까 그냥 내가 하면 돼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물어봐야 돼요.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계속 쳐들어오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면 우리는 또 흔들리고요. 또 망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리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여기까지 된 것도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올 한 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사울의 길을 걷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아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그 왕의 모습을 발견하고 참된 이스라엘을 출입하게 하는 자,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 참된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어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왕이 되는, 이제까지 없었던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이 도우시는 왕,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왕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묻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하나님 명령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의 놀라운 솜씨를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대로 저희들 겸손하게 행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2017년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